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아요. 자,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물놀이 하면 참 좋겠죠. 그쵸? 어떤 가정에서 남매가 물놀이를 하고 있네요. 여기 있는 남자애가 옆에 있는 여자의 남동생입니다. 자, 물놀이를 하면서 자기는 여름이 제일 좋아. 왜냐하면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앞에 있던 그 누나가 말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너는 여름만 계속되면 너가 좋아하는 눈사람 이런 거 이제 눈 구경 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러네. 참 근데 나는 이 물놀이에서 지금 계속 있고 싶은데.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절이 어때요? 계속 바뀌죠? 지금은 여름이고 보통 3개월, 1년이 12달이니까 3개월 단위로 계절이 우리나라는 계속 바뀝니다. 계절도 바뀌고 너가 좋아하는 장난감 이런 것도 달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영원히 계속 바뀌는 것 말고 안 바뀌는 것이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일로 와봐 내가 말해줄게. 이러면서 물놀이를 그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뀌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의 모습도 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또 5월 달에 사진 찍었고 이번 5월 달에도 사진 찍었죠? 어른들의 모습은 고만고만해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1년 전보다 키도 더 크기도 하고 그쵸? 여러분이 더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고 바뀌어져 가는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까지 인도함을 받았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 모세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죠. 하루 이틀 지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40일이 지나서도 안 내려오자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산 밑에서 아론에게 찾아가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 형이잖아요. 아론이 뭘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있는 다 금들을 가져가라. 금 귀걸이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금 귀걸이들을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막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화가 나서 모세가 두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십계명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위에서 뛰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도 같이 뛰놀자 이랬어요? 가지고 있던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와장창 깨지게 되었죠. 그렇게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세를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돌을 다시 깎아서 만들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일 아침까지 내가 다시금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줄 것인데 그것을 받을 돌을 준비해서 나에게 와라. 내가 그 돌판에 다시 나의 약속을 새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을 배우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세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400년이나 되는 노예 생활에서 구해 주셨건만 그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낮에 태양빛에 뜨겁지 않도록 밤에 추위에 춥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좋게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으로 되갚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멸망시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비롭고, 자비라는 말이 뭘까요? 자비라는 말.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횡단보도 있잖아요. 여기 농협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빨간불인데 그 파란불 보행 신호가 떠야 이제 횡단보도 건너잖아요. 근데 빨간불인데 건너면은 그 옆에 경찰이 딱 서 있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잘 가 이럴까요? 일로 와봐 그러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경찰이. 목사님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목사님이 겸이 오빠보다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종로에서 그때는 횡단보도 신호등도 없는 길이었어. 그래서 그냥 건너도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찾기를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려고 서울국장 앞에서 건너다가 경찰관에 딱 걸려가지고 경찰관이 목사님을 불러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 여기 손 들고 있어. 그래서 길 한복판에서 대낮에 손 들고 있었잖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쟤 뭐야 하고 보고.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자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충분히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자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운 분이세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보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는 그들을 그냥 불태워 다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실 때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이스라엘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목사님 포함해서 선생님들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제대로 살다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참 독특한 표현도 있죠. 모세가요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뭐 또 마시지 않았대요? 물도 마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음식도 안 먹고 물까지 안 마시고 40일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모세 흉내 내려다 하다가는 모세 빨리 만난 수가 있어.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서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힘을 잃지 않고 시내산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대한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어땠다고 나와요? 빛이 어떤 광채인지는 몰라요. 얼마나 막 뽀드득 얼굴을 닦아야 그런 광채가 날까? 얼마나 값비싼 화장품을 써야 광채가 날까요? 몰라요. 어떤 광채일까? 그런데 너무나 빛이 나다 보니까 그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감히 모세를 향해서 쳐다볼 수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빛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 실패한 약속을 다시 세우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음식들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이해은 뭐 좋아해요? 말로 해요, 말로. 자, 주인은 여기서 좋아하는 거 있어요? 좋아하는 거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하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좋아하던 음식은 다를 수 있어요. 음식이 달라진다기보다는 좋아하는 우리의 음식도 다 변하게 마련이고, 여러분이 즐겁게 놀고 있던 요즘에 장난감이라던가 아니면 그게 뭐 보드게임이 됐든지 아니면 게임이 됐든지 그런 것도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이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형제 간에 아니면 친구들 간에도 하게 되는 그 약속도 변하기가 쉽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내 마음이 흔들려도 여러분, 지난 작년에 시도 십자가 캠프 갔잖아요. 십자가 캠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잊었을지라도, 그리고 지난 겨울에도 캠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을 대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말을 쉽게 바꾸고 얼마나 거짓에
능숙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도 자기가 하신 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냥 왔다가 언젠가 죽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언제가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그 마음 안에 받아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안 변하고 내가 신실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안 와닿거든요. 그런데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저지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실패 속에서도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다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요,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때는 언제 가장 좌절될까요? 이런 때 아닐까요? 성적표를 앞에 두고 좌절되고, 그렇죠?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좌절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절될 만한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되면 나는 스스로 쉽게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말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청소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살하는 거, 자살하는 거. 내 인생 끝났다. 성적표 하나에 내 인생 끝났다. 친구들과의 관계 하나에 내 인생 끝났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단정지어요. 얼마 전에도 지난달인가요? 부산에서 여자 학생 3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죠. 같이. 성적 비관으로. 그놈의 대학이 뭐라고. 여러분, 대학 못 가면 인생이 끝난 겁니까? 친구들과 한번 관계가, 내가 정말 친했던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거나 나를 속였거나 아니면 나한테 험한 말을 했거나 그래서 그러면 내 인생이 그냥 실패로 끝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내 인생 스스로 내가 실패로 끝났다라고 정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은 나는 성적 때문에 괴롭고 나는 관계 때문에 괴롭고
여러 가지가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와 영원한 끝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춤춰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춤추고 있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도 첫 번째 돌판은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약속을 시작하시고 너희들은 실패했으나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 실패는 다시금 회복으로 기회가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왜 안 되죠?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다. 여러분 앞으로 공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인생에서 나는 안 돼. 나는 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부르셔.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초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다시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리에서 다시 약속으로 일으켜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다라는 이 찬양 우리 주보 악보 보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아멘. 자, 우리 요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돌파는 깨트려졌으나 다시금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되는 일 가운데 나 스스로 내 인생 끝났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실패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래도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내 실패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그 약속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